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4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결과에 대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설교를 할 때에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설교를 끝마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강림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중단된 듯 합니다. 참 독특한 사건이에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은 자유롭게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모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이방인입니다. 기독교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불러서 모인 친척들이고 친구들입니다. 고넬료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데려다 앉혀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을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기독교의 증표인 것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때와 참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정당성,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선교의 정당성이 확실하게 제시된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설교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해도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의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신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요바에서 여러 명이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던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요바에서 온 거죠.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라
정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베드로와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자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자기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역사, 유대인들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들이 놀랬다. 왜 놀랬습니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여기 성령 부어주심의 성경 보면 이자가 적혀 있는데, 이자 적혀 있는 밑에를 이렇게 보면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으로,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 차별하면서 성령께서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께서 각자 자의적으로 뜻대로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했던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신념, 유대 우월주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것을 옆에서 직접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 기독교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전도하지 말라.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확립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전도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실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방 선교와 이방인 구원에 대한 바울의 구원관이 똑같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란 이유가 저들이 방언을 말한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볼 수가 없지요. 영으로 임하니까.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120명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와 같이 고넬료의 집에 지금 방언을 한다. 처음 본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들음이러라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명령을 하죠. 세례를 베풀어라 그럽니다. 우리와 같이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받은 거나 똑같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 말이요, 세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죠. 반문 형식으로 강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마땅히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은 기독교인이 된 확실한 징표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투를 보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할례자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반문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왜냐하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기 전에 세례 베푸는 거 아예 이방인들 예수 믿는 것조차 반대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가 반문 형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자가 없다. 베드로의 보증과도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의 형식적인 행위입니다. 너는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형식적으로 할례와 같습니다. 성령 받음은 기독교인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여러 날 머무면서 말씀의 사역을 했습니다. 잠깐 설교하고 성령 받고 훅 떠나버리면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방인에게 설교한 것만큼 중요한 일이 말씀을 전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사도가 함께 자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며 유대인의 의식 절차를 밟지 않고도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 열려진 이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 베드로의 설교 내용, 설교 결과, 성령의 놀라운 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며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방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 최초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 토요일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픈 부위 상처마다 어루만지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